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 다시 한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우리 저와 앞뒤 분하고 인사 한번 할 때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가 어떤 차이고 얼마나 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가 얼마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 롤스로이스 드롭테일이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428억이더라고요. 금으로 만들었는지 뭘로 만들었는지 428억. 누가 타는지도 궁금해요. 이거를 검색해 보니까 그럼 미국 대통령이 타는 차는 얼마나 갈까도 궁금하더라고요. 미국 대통령이 타는 차는 뭐 방탄이고 뭐 로켓가 와도 뭐 끄떡없고 바퀴가 뭐 총에 맞아가지고 바람에 빠져도 뭐 시속 80km로 뭐 몇백 킬로를 갈 수 있고 엄청난 기능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차죠. 그러면은 이 트럼프가 타는 차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제가 검색을 하고 이게 진짠가, 이거 뭐 문제가 있나, 이거 진짠가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인데 17억밖에 안 돼요. 여기 428억에다 되면 17억은 끈값이잖아요. 17억 정도 되면은 그 미 대통령이 타는 그런 장갑차 같은 그런 차를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성능이 좋고 첨단 기능이 있고 이쁘고 비싸도 뭐 없으면 못 간다? 뭐 없으면 못 간다? 예, 기름 없으면 못 가요. 움직이지 못하는 차를 차라 할 수 있어요? 차는 사람을 실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그 사명이 있는데 너무 빛깔도 이쁘고 자재도 좋고 성능도 좋고 폭탄이 날아와도 안전하게 지켜주고 화생방 공격이 와도 오염되지 않고 그렇게 잘 만들었는데 기름이 없네. 움직이지 못하는 차를 차라고 말하기 좀 민망하죠. 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기름입니다. 이 말은요, 차를 차답게 만드는 게 뭐다? 기름이라는 거예요. 차의 성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게 뭐다?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5만 가지 성능을 다 넣어놔도 움직여야 그 성능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게 뭐다? 기름이라는 거예요. 충돌 방지 장치가 있고 이 핸들 안 잡아도 지가 자율주행으로 다 가고 음성 인식으로 다 차량을 움직여도 기름 없으면 말짱할 것이요. 아무 그 성능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은 차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차를 아주 훌륭한 차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차가 사람을 태워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줘야 주인에게 이쁨 받고 존귀하게 대함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다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요. 그 성령이 신앙생활을 신앙생활답게 만들어요. 그 성령이 우리를 존재감 있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사명으로 살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들어줘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이 빠졌다?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고 승천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내 증인이 되라. 또 한 가지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거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그 말 믿고 제자들이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동일한 제자라면은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도 그 성령 충만하게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요. 인생을 기름지게 만들고 보화롭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어요. 성령이 없다? 바람 빠진 풍선이에요. 아무 겉모양은 화려하고 가치 있게 보이는데 쓸모가 없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은 정말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뭐가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공생애 동안에 교회 안 세웠어요. 그럼 뭘 하셨냐? 제자 훈련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만들었어요.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성령 받은 공동체가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임하기 전에는 성령이 없었나? 그 전에를 구약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구약에는 성령이 없었나? 성령님은요, 창조 때부터 계셨던 분이잖아요.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냐, 그게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 이 창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사이 가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셨어요.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죠. 그럼 그 성령님이 언제 떠났을까? 떠났으니까 오순절에 다시 오신 거잖아요. 언제 떠나셨을까? 자, 성경 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라. 이때부터 성령이 떠나버리시, 모든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떠나버리셨어요. 왜 떠나셨을까? 창세기 6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게 되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들이 태어나기 시작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고 어려서부터 마음과 생각이 악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셨어요. 하는 짓마다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 배역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떠나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이 떠나가 버리셨는데, 그럼 구약에는 성령님이 활동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지 않죠? 구약에도 성령님이 활동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가령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명을 주시는 자들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선지자 역할을 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왕의 역할을 하고 사명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삼손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는 괴력자가 되었지만은 신이 떠나게 되니까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눈이 뽑히게 되고 조롱을 당하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 내가 다시 성령을 줄 때가 있다. 다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새 언약을 맺게 될 때, 말세의 새 언약을 맺게 될 때 내가 다시 모든 사람에게, 남종과 여종 그리고 특별한 사람 위에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그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부터, 에스겔 36장 26, 27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이 나중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선포하는데, 이 새 언약에 맺어질 때 일어난 일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새 영을 너에게 준다. 이게 뭐예요? 성령을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속에 임할 때, 율례를 행할 때 어려움 느끼지 않을 것이다. 성령으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계획하신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 성령을 다시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내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똑같아요. 여기도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요.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바로 구약에 보니까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되리라고 예언했다. 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근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오늘 임하셨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부어주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성령 받았음을 어떻게 할까? 알 수 있죠.
내가 성령 받았음을 어떻게 알까? 방언으로? 영적인 은사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직분으로? 아니면 신앙의 연주로 나 20년, 30년, 40년 평생을 내가 예수 믿었어? 그것으로 내가 성령 받았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셨는가 안 되셨는가, 그것으로 그걸 분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나의 주지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 마음이 결단하고 내가 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은 누구의 은혜다?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좀 알아듣게 이야기하면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믿어야지.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안 믿는 게 이상하게 느껴져. 그 사람들은요, 믿는 게 이상하게 느껴져. 이 갈림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조명이 있느냐, 성령의 도우심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믿음을 내가 점검할 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내가 영접했는가? 이게 희미하면은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뭘까요? 성령 세례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받는 그 성령의 은혜를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요. 그 이후에 한 번 성령을 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성령 세례 주세요, 성령 세례 주세요, 성령 세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기도할 게 뭐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어떤 신비한 환상과 은사와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틀림없어요. 성령이 불과 바람 같은 능력으로 임할 때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천지도 창조하시는 분인데 성령이 임하면은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그런 성령을 체험하는, 그렇게 체험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뭘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고 주관하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처음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더라 그래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꾼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장악하시고 내 생각을 장악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느냐? 가장 중요한 열매는요,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은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즐겁고 행복해요. 부담이 안 돼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복한 순종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죽음을 앞두고서도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그 제자들을 보면은 두렵지 않잖아요. 죽이겠다고 위협해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해보라.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이 장악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제하게 되니까 가장 인간이 두려워야 될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담대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의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입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앉아서 입을 벌려 기도하는데 그 입을 벌려 기도하는 것이 몸으로도 기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열매가 맺고 균형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저도 하나님 입 기도만 하지 말고 몸 기도도 하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말씀에 부합되는 그런 순종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삽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유일한 왕이시다. 그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인정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에 비로소 개인적인 인생의 문제도 그때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의 문제에 빠질 때도 있어요. 죄악에 빠질 때도 있어요. 연약함의 문제도 있어요. 무엇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 요거를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속습니다. 내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또 경험과 우리의 힘으로는 성공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 인생이 새롭고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누릴까?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 성령님이 나의 삶에 충분하게 될까? 비결이 뭘까?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줄까 그러지 않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이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할 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 다 성령 구합니다. 성령 안 구하는 성도가 어디가 있어요? 다 구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구하는 것을 뜸뜸 생각나면 아쉬우면 그런 구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구하는 거, 성령 충만이 소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밥 먹을 때도 뭐 감사하지만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잘 때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속에 성령 충만함을 넣는 그 소원이 되는 기도, 그럴 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부위기가 있어. 이 돈 안 막으면 사업이 무너져.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돈을 나에게 융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찾아가지 않겠어요? 돈 좀 빌려달라. 이거 안 막으면 큰일 난다. 이 사람 안 되면 이 사람, 이 사람 안 되면 이 사람, 이 은행 안 되면 저 은행. 앉거나 서나 집에 있을 때나 나갈 때나 어떻게 하면 돈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구할까? 누구한테 가서 돈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까? 해결될 때까지 그것이 소원이 되지 않겠냐? 이 말. 아니, 사업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내가 사람 안 만날 수, 굽신굽신하면서 돈 빌려달라고 얼마나 사정하며 돈을 구하기 위하여 힘쓰겠냐 이 말입니다. 자식이 병이 들었는데 돈이 없어 수술을 못하면, 아이고 우리 집에서 태어난 게 네가 죄다. 부모 잘못 만나서 네가 이렇구나. 그러고 한탄하고 앉을 부모가 누가 있어요? 어떤 친척이든지 어떤 친구든지 우리 사정이 이런데 저 돈 좀 빌려줘라. 이 수술 안 하면 죽는단다. 얼마나 부모가 애간장에 녹으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빌리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날 때 뜸뜸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소원을 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에 취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손 안에 있잖아요. 그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손 안에 붙어 있어요. 손 안에부터 거기에 취하고 그것이 나의 목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몰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하는 모든 술 취하는 것들을 너희가 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 충만이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고 성공하는 길이요. 그 길은 성령에게서 흘러나오는 은혜이니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